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의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심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토요일 날 묵상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언적 성격의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두 지파가 주로 소개되는데요.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소개됩니다. 요셉 지파는 오늘 22절의 표현대로 셈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넘치는 풍요와 확실한 안전을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막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용맹할 것이지만 약탈을 좋아할 것임을 예언받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전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매장지 막벨라 굴 밭에 있는 그 굴에다가 장사할 것을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히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토요일날 묵상한 대로 유다에게는 왕권을 보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왕위가 그의 자손들에게 내려갈 것임을 예고했죠.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예고받았습니다. 이 자체도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요셉 지파,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고 들어가는 것이 요셉 자체가 한 지파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각각이 하나였는데 요셉은 두 지파로 시작해 자기 아들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는 거예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삼촌들과 함께 그 한 지파가 되는 것이 이미 두 지파로 두 몫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쭉 야곱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보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넘치는 풍요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 지파를 축복하기를 비유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2절에 보면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뭐가 상상이 되시죠?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서 마르지 아니한 튼실한 나무가 될 것인데, 우리도 샘 곁에 뭐 버드나무 뭐 이런 게 나무가 주로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가 워낙 왕성하고 해서 담을 넘을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한 축복을 받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늘 시달리고 침입을 받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게 심어 쏘지만 도리어 그 굳세서 그의 팔에 힘이 있어서 오히려 그걸 되치는 것이죠. 막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를 대적하는 자가 그를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24절 25절에 나오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복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두 지파로 두 몫을 받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어느 정도 성경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 다음에 누구 왕이죠? 다윗 왕이 되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잘못해요. 여러 그 정략 결혼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얻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나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북쪽하고 남쪽이 신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남쪽에 남는 지파는 두 지파밖에 안 돼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나라에는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땅, 유다의 땅이라고 해서 유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 이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민족이 말살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포로로 귀환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차지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10지파니까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통성을 남쪽 유다 나라에 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막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너무너무 많이 갈립니다. 아합왕처럼 오므리 왕조가 세웠다가 뭐 또 뒤에 또 다른 데가. 그런데 남쪽은 계속해서 그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그 아들들이, 손주들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정말 훌륭한 왕도 있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그의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럼 남쪽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지파가 유다 나라면은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그것도 차남인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통치, 우리도 뭐 누구네 집, 예를 들면은 뭐 장남으로 하면 규이네 집 그러면은 그 규이가 규이만 있습니까? 창이는 뭐 섭섭하게? 그런 것처럼 할 때, 근데 규이네 집 할 때 규이만 사는 집이 아니라 어떤 거죠? 그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물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전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축복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틀어졌을 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주도하고 뛰쳐나갔던 자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자부심을 갖는 거는 좋지만,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다 지파 왕권에 맞서서 이스라엘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 유다 나라와 대립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먼저 강조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인가요? 너는 당장 그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실 건데 우리는 그까지만 얘기하고 그 뒤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엔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그런 무성한 가지처럼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것이 당연하지 뭐, 우리밖에 없지 뭐, 우리가 쟤네랑 차원이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뭐가 들어옵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교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이유 아시겠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정말 희한한 거 제가 느꼈어요. 한 번 도와줄 때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럽니다. 또 다음에 또 도와주고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이럽니다. 그것이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안 도와주면 당신 왜 안 도와주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마치 도와줘야 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긍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때는 이런 놀라운 요셉 지파처럼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이어지고 계속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12명의 아들들을 다 지파별로, 이게 각 지파가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예언적인 유언,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오늘 28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자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부모죠. 저는 우리 아들 보면 속마음을 들어가서 읽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얘는 너무 순진해.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은 아주 해맑아요. 고3인데 얘가 속이 겉이 똑같아요.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아들 표정을 딱 보면 얘 마음을 읽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걔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고 기르고 봤거든요. 걔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얘가 이렇게 하면 저놈이 저런 마음을 먹겠구나 다 들켜요. 그래서 내 앞에서는 민망해해요. 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민망해요. 자기가 속마음을 읽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들들의 특징을 다 알고 기질을 알고 성품을 알고 알아요. 거기에 맞도록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고 있을 만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각자에게 알맞는, 거기에 분량이 합당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 그다음에 요셉 지파처럼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지파가 유독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참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지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12지파가 다 있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10지파도 나름대로 자기 몫이 있는 것이고, 자기 개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은 운이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베냐민이 나오는데, 베냐민은 요셉에 비하면 이건 축복도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베냐민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무슨 축복이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한 줄이야. 딸랑이요. 이 베냐민 막내 같은 아들, 귀한 아들 요셉 대신해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쭉쭉 빨고 이뻐했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리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내라고 늘 온순하고 순댕이 같고 그럴 줄 알죠. 이렇게 용맹해요.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왕도 거기 출신이에요. 유명한 왕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용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냐민이 용맹하고 이렇게 탈취를 하고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고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싸울 건데요? 12지파가 어떤 전쟁을 할 때 이 용맹하게 나가서 싸우는 지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스불론은 하나님께서 큰 번영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토요일 묵상한 것. 이사갈은 섬기는 족속이에요. 열심히 노새처럼 열심히 섬겨서 다른 사람 지파들을 세울 거예요. 단은 백성을 심판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재판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갓은 굉장히 용맹한 지파로 소문날 겁니다. 아셀은 굉장히 풍성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고 그것을 다른 지파를 섬기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 지파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갓집엔 딸만 5인데 장인 장모님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딸이 안 귀하겠어. 다 역할을 한다고. 이래서 큰 사람은 큰 것들, 막내는 막내에서 이러고, 중간이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이래서 다 이런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한테. 안 소중한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렇죠. 개 중에는 잘 사는 자식도 있고, 개 중에는 속도 썩이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닌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고,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자기 몫이 있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는 성품과 각자에게 알맞는 기질을 우리에게 신묘막측하게 정말로 다 주셨어요. 전 동물농장 같은 거 아주 좋아요. 동물농장. 한 뱃속에서 났는데 강아지가 다 비슷비슷하지. 생긴 거 다 공통점이 있어 버리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개성이 다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점생기고 얘는 이렇게 생기고 그 나름대로 얘는 이래서 기쁘고 이래서 이쁘고 이래서 그래서 개를 키우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떨까?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이런 성격이고 얘는 이래서 이쁘고 그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말에 했잖아요. 성격 유형 디스크 검사를 했잖아요. 디스크가 허리가 아니고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안 한 표정을 지으시네. 저랑 같이 했잖아요. 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다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르니까 조화가 되고 다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자석 보세요. 같은 그끼리 밀어냅니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동질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금방 질리고 금방 싸워요. 서로 같은. 근데 다르니까 오히려 어울려지고 그것이 보완이 되면 훨씬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이런 기질이 있고, 이런 사람 이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서로 협력하여서, 그것이 서로 이렇게 의지되고 서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 내 부족한 걸 저 사람이 채우고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비교하지 말 것. 요셉 집 하는 말이지, 유다 집 하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한몫을 한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누가 다 그 기둥 같은 존재들하고, 그럼 집이 어떻게 기둥만 짓냐 이 말이에요. 석가래는 누가 할 건데? 석가래 알죠? 석가래. 갈비뼈처럼 생긴 거. 한옥 지을 때. 누가 석가래 할 건데? 다 자기 대들보같이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석가래 같은 존재가 되라. 다 대들보만 하면 누가 그러면 석가래 할 거냐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오히려 잘생긴 것들은 다 베가지고 목재로 쓰고, 이렇게 쭈글쭈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버티고 있고, 누가 베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산을 소나무가 지키고 앉았더라고. 그게 이루어서 산을 이루고 숲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몫을 하는 것, 자기를 비관하지 않는 것, 자기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기 몫만큼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야곱이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내리신 것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모든 유언을 끝내고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자기를 장사해라. 이 밭이 어떤 밭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값을, 그것도 아주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희한하죠? 라헬이 묻혀 있을 것 같은데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난 여기서 보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웃는구나. 예.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라헬이 묻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라헬은 객사였어요. 객사. 중간에 길 가다가 묻었어요. 가는 길에. 남자들 희한해. 알 수 없어 그 마음을. 근데 별 시답지 않을 것 같고 별로 안 좋아했던 레아를 갖다 묻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인이에요. 정부인.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 결혼한 여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미 값을 주고 산 우리 땅이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선산이다. 우리 선산이다. 라고 지금 계속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이미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다라는 걸 엄청 강조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아들 올라와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묘 돌봐야지.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이 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그걸 못한다 이거. 저보고 이거 아주 싫은 소리 하세요. 저보고 그걸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묻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개인적인 소망, 소원을 떠나서 무엇을 자손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면, 내일도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장차 이 자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출애굽하여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기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명분을 주고 그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명령을 마치고 발에 이렇게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의 생애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마지막 표현이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의 죽음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소멸도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가 원래 출발했던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그네 삶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기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영광 돌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요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래요. 우리 인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봐야 며칠 차이예요. 며칠 앞서가는 것이고 우린 그 뒤따라가는 것이고, 이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라면 커튼을 하나 싹 제끼고 들어가는 순간적인 그런 세계가 있을 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진짜였구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죽게 될 때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하는 것, 고향으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잠든다라고 말했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관조하고 죽음을 성찰하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늘에서 살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따지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하나님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부활의 믿음,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2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에게 준 야곱의 축복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엄청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가지 더블 축복이에요. 하늘의 복도 있죠. 하늘 위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그것도 충분한데 땅의 복도 겸하여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깊은 샘의 복, 이것은 이 땅의 윤택한 삶을 의미합니다. 물을 길러내는 것이죠. 또 하나,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출산과 이 양육, 자식들의 복, 자녀들의 축복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때가 있죠. 요셉의 축복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삶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원화시켜가지고 하늘의 복만 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또 종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세요. 이게 더 귀한 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지같이 살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겸하여 주는 것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교만하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어떻게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안 주냐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줘도 할 말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주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고 그 기질대로, 그 성품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은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성도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 죽음을 저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이 있고 본향이 있고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1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 하시도다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준 야곱의 축복은 정말 엄청납니다. 저희에게도 각각 분량대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축복이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는 과정이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지파에게 내려졌던 축복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기도를 통하여 중보함으로 서로 의지하고 힘을 더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각자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